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3절까지 (7장 15절부터) 27절까지 보겠습니다. 7장 15절부터 27절까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5절을 읽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라.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철을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오늘 아침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 중심으로 반석 위에 세운 집, 이러한 제목 아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읽은 이 7장이 산상수훈의 마지막 장인데 여기에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에 대한 지침과 경계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두 가지 사실을 대조시켰습니다. 먼저 좁은 문과 넓은 문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좁은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고 넓은 문은 사망으로 인도하는 문입니다. 그 다음 좋은 열매 맺는 나무와 악한 열매를 맺는 나무, 두 가지 나무를 대조했습니다. 그 다음 참 선지자와 옷은 양의 옷을 입었지만 속은 노략질하는 이리와 같은 존재인 거짓 선지자를 대조를 했습니다. 오늘 아침엔 이 산상수훈의 전체 결론이기도 하고 이 마태복음 7장의 결론이기도 한 반석 위에 세운 집과 모래 위에 세운 집, 두 집을 대조해 보면서 참된 집과 무너지고 말 집,
이 두 집이 어떤 집인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집이라는 것은 이 건물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비유적인 말인데 우리의 인간 생활, 우리의 인생 전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집을 짓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두 가지 기초 위에 서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든든한 반석 위에 서 있고 또 하나는 모래 같은 안전하지 못한 곳 위에 서 있는 집입니다. 그래서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비가 오고 바람이 불면 그 집은 무너지고, 반석 위에 세운 집은 그 동일한 환경 가운데 있어도 든든하게 그냥 서 있다는 사실을 말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거룩한 말씀 가운데 반석 위에 집을 지으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석 위에 세운 집 혹은 든든한 기초 위에 세운 집, 어떤 집이겠는가? 여러분, 집을 건축을 할 때는 먼저 기초 공사를 하는 겁니다. 반석 위에 세우는 기초 공사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별관을 건축을 할 때도 두께를 한 50cm, 60cm 정도 두께로 철근 콘크리트로 단단하게 기초 공사를 하고 그게 굳은 다음에 거기에다가 H빔을 세우고 벽을 세우고 집을 건축을 했습니다. 아무리 급하다 하더라도 기초를 놓지 않고 그냥 집을 지을 수는 없어요. 아무리 돈이 없다 하더라도 기초 놓지 않고 그냥 맨 땅 위에다가 집을 짓는 법은 없는 겁니다. 먼저 기초 공사를 한 후에 그 다음에 집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 기초 공사가 보시려면요, 언젠가 1970년대 초에는 와우 아파트가 무너진 적이 있고 또 삼풍백화점이 무너진 적이 있죠.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는데 결국 무너질 것입니다. 기초가 든든해야 될 것입니다. 근데 마태복음 6장 3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여러분, 이 요절 가운데 중요한 남벌이 뭐냐면요, 먼저라는 말입니다. 먼저.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는데 우선순위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선순위. 먼저 그 나라와,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뜻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할 때 우리가 우선순위를 바르게 하는 것이고, 만약에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나중에 구한다, 그게 후순위다, 맨 꼴찌로 구한다, 그러면 그 나라가 될 수 없는 거고 그 의도 될 수가 없는 거죠. 먼저 구할 때만이 그 나라가 될 수 있는 거고 그 의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마태복음 6장에는 세상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눈에 보이는 세계를 추구하는 것과 그 나라와 같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하는 두 길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육신의 요구와 영혼의 요구,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보면서 어느 것을 먼저 구할 거냐? 먼저 그 나라와 또 내 영혼의 요구를 먼저 구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어떤 육신의 필요를 먼저 구하는 게 아니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 영혼의 요구를 먼저 구하라, 이렇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먼저입니다. 먼저 영혼의 문제를 구할 때, 영의 문제를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육신의 모든 조건도 다 해결해 주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영의 문제, 영혼의 문제를 먼저 추구할 때 하나님은 육신에 속한 모든 것은 더 증가하도록 만들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뒤집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먼저 영혼의 문제를 구하지 아니하고 먹고 사는데 급급하고, 그래서 뭐 예배도 안 드리고 성경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고 그저 사업상 바쁘다 그러면서 술 친구 만나기 바쁘고 이렇게 육신의 문제를 먼저 구하게 되면 여러분, 결국은요, 육신의 문제도 종국적으로 해결받지 못하게 되고 영혼의 문제도 해결받지 못하게 돼서 결국 두 가지가 다 실패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마는 것입니다. 증거 보여드릴게요.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1620년 영국에 있던 퓨리턴들,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기 위해서 미국으로 건너가죠. 그때 영국 성공회거든요. 이 청교도들을 박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자유를 찾기 위해서 이제 배를 타고 대서양 건너서 미국으로 건너가죠. 지금도요, 미국에 가면요, 플리머스라고 불리는 곳에 유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들이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예배당부터 지었습니다. 비록 작지만 시설이 형편없어도 그들이 가장 먼저 한 것은 예배당을 먼저 지었습니다. 지금도요, 그때 세운 그 예배당이 그냥 남아 있습니다. 그들은 무엇보다 먼저 예배당 건축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그들은 학교를 세웠습니다. 학교, 그러니까 여러분, 수학 공부하고 무슨 뭐 과학 공부하고 우리 그렇게 생각하죠. 성경을 가르치는 학교였습니다. 그 다음에 수학도 가르친 거고 과학도 가르친 거고 역사도 가르친 겁니다. 미국의 유명한 하버드 대학, 하버드가 목사님 이름입니다. 프린스턴, 다 여러분 목사님들이고요. 그게 다 원래 성경학교였습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자라가게 했습니다. 셋째로 그들은 자기 집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신앙을 구한 겁니다. 신앙. 즉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적인 것을 구했습니다. 학교 지었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적인 것을 구하였습니다. 자기 집 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가 든든한 신앙 가운데 서고 공적인 모든 것도 잘 돼가고 개인의 모든 생활도 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가 되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미국이 과거만큼 국력이 그렇게 강력하진 못합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미국은 세계 유일의 초강국으로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살아있는 예시입니다. 우선순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 주 예수님이 약속하셨는데 주님은 당신의 약속을 지키십니다. 우선순위 바로 하면 여러분 모든 것이 더해진다는 이 주님의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증가할 것입니다. 번성하게 될 것입니다. 번영을 구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때 빌리 그레함 목사님 아들이 프랭크 그레함인데 이분이 기도해 줬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성경 위에 손을 얹고 서약을 하죠. 그리고 대통령이 서약을 하죠. 그리고 이번에 보면 이게 대통령 취임식인지 예배 시간인지 예배로 진행이 돼요. 예배로. 특별히 옛날에 새 찬송가 448장이 합창이 되었습니다. 영상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잠깐 보겠습니다. 이 찬송가입니다. 영광 영광 할렐루야, 이 새 찬송가 348장에 있었던 찬송가가 나왔습니다. 처음부터 가사를 잘 보세요. 우리가 과거에 많이 불렀던 찬송가입니다.
여기까지 볼게요. 유튜브 영상이라 끊어지는데, 여러분, 원래 미국이 이런 나라입니다. 네. 그런데 미국의 오바마, 바이든 이 민주당 정권이 미국을 통치하면서 미국을 너무너무 크게 망가뜨린 겁니다. 동성결혼, 동성애를 바이든이 합법화시키고, 그런데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 행정명령 내렸죠. 미국은 남성과 여성, 성은 딱 두 개만 있다라고 선언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군대 안에 있는 동성애자들 전부 다 쫓아버렸습니다. 성경적인 가치관에 근거해서 미국을 통치하려는 사람이 트럼프인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지도자가 세워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씨는요, 자기가 뭐라 그랬냐면 대통령 되면 공무원을 30%는 동성애자로 채우겠다 그랬습니다.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내가 민주당을 지지하냐, 무슨 국민의힘당을 지지하냐, 이 차원이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적인 가치관, 성경의 교훈을 대적하는 자를 우리가 크리스찬이면 지지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공무원의 30%를 동성애자를 세우겠다 그럽니까? 나라 망하게 할 일이 있습니까? 미국이 쇠락한 이유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트럼프를 세운 거예요. 회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지금 아까 영상을 다 안 봤습니다만 이러한 모습이 미국다운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래도 미국이 저러한 정신이 남아있기 때문에 세계 유일의 초강국으로 지금도 존재를 하고 있는 것인데, 하나님을 그들의 믿음의 선조들보다, 뜨겁게 주님을 섬겼던 그들의 선조들보다 많이 멀어진 거죠. 많이 멀어졌어요. 그래서 미국이 예전만큼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가 미국 우선주의를 걸고 나온 거예요. 우리는 나토도 그냥 탈퇴할게. 지금 관세 더 올려야 되겠다 그러고, 미국이 힘이 그만큼 없다는 반증인 것입니다. 특별히 미국은 배를 못 만들어. 배 수리조차도 할 수가 없어요. 조선업이 망가져가지고. 그래서 트럼프가 대통령 당선된 다음에 바로 윤 대통령한테 전화했지요. 조선업 좀 도와달라고. 군함을 못 만들어요. 군함을. 세계 최고의 성능을 가진 군함을 만드는 나라가 한국이에요. 예. 군함도 못 만들고 조선업이 망가져가지고 미국의 그 군함들 수리를 해야 되는데 수리도 못 해가지고서는 끄떡하면 고장나고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조선업 좀 도와달라 그랬죠. 트럼프가 또 LNG 가스 같은 것 개발하겠다는 거예요. 그거 LNG 운반선은 한국이 최고로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올려달라고, 관세 올려달라 그래도. 그런데 우리나라 정부가 친중으로 간다. 그러면 미국이 두려워서 군함 같이 만듭시다. 우리
우리 군함 수리 좀 해주세요. 이런 일을 안 한다는 거야. 그럼 우리는 돈을 못 번다는 거예요. 국가적으로 큰 손해를 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부가 중국으로 다 빠질 걸 우려하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절호의 기회를 놓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도요, 우리가 반만년 역사 자랑하잖아요.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 그동안 거지처럼 살았는데 뭘 자랑할 게 있어요? 역사만 길면 답니까?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가 군사력이 세계 5등입니다. 할렐루야. 단군 이래로 이만큼 강력한 군대를 가진 적이 없어요. 우리 K-팝, K-뷰티, K-음식부터 전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미국 트럼프도 조선업 좀 도와달라고 그럴 정도로. 일본은 앞질렀고 이미 GDP를. 정치인들이 정치잔에서 이렇게 냈습니까? 이 나라의 1000만 성도들이 눈물을 흘리며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일마다 지금도 전국에서 예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앞에. 그래서 여러분, 경제력은 세계 10위권, 군사력은 세계 5위. 통일되면 G2로 갑니다, 우린.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 여러분, 우리는 우선순위를 바로 해야 되겠습니다. 기초공사를 한다는 것은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영적인 문제를 먼저 구하고 우리의 신앙을 단정히 챙기는 것입니다. 그 다음 육신의 모든 일을 할 때 그 일이 올바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보이지 않는 세계에 주력하는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초공사를 먼저 한다 그랬어요. 집 세울 때는. 그런데 그 기초는요, 눈에 안 보여요. 나타나지 않는 법이에요. 집 다 짓고 나면요, 그 위에 집을 짓고 나면요, 기초는 땅 밑에 있는데 뭐가 보입니까, 여러분? 그죠? 흙으로 덮이니까 그 위에 건물을 세워버리니까 지하의 것이라 안 보인단 말이죠.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여러분, 성숙한 크리스천은 보이지 않는 일에 몰두해 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전체에 보면 그리스도인의 생활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흐르고 있는 사상은 뭐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상대하라 이겁니다. 예컨대 구제하는 거, 기도하는 거, 금식하는 거, 물질 생활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제를 하는 것도 사람들한테 나 이렇게 선한 일 한다고 자랑하기 위해서 큰 거리, 사거리에서 사람들 보는 가운데서 구제하지 말고,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랬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나 자신조차도 깨닫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은밀하게 구제하라 이 말이거든요. 기도할 때도 은밀한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 아무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홀로 하나님을 상대해서 기도하라 이 말이거든요. 금식할 때 얼굴을 씻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금식한다고 표시내지 말고 은밀한 가운데 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분을 상대해서 금식하라는 겁니다. 물질 생활도 오직 하나님을 상대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공중의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입혀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상대해서 우리의 물질 생활을 영위하라. 즉 전부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정성스럽게 노력하라, 이러한 교훈인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나만의 지성소가 있어야 합니다. 나만의 지성소. 내가 홀로 하나님과만 상대해서 의로운 삶, 그분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 삶,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만 아시는 그 나만의 우리 신앙생활에는 그 신비스러운 지성소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경지에 도달해야 된다는 겁니다. 북극에 가면요, 한 겨울에 얼음이 얼었다가 봄이 되면 녹아서 흘러내려 갑니다. 빙산이라는 것은 위에 보는 것은 작지만 속에는 보이지 않는 부분이 훨씬 크죠. 그래서 배들이 거기 부딪히면 깨지고 침몰하는데, 옛날에 유명한 영국의 타이타닉호가 그 빙산에 부딪혀가지고 침몰해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강력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겠어요? 남들이 볼 때는요, 잘 몰라요. 겉만 보고 판단하거든요. 아우, 아무개는 신실한 것 같아. 아무개는 너무 잘 믿어. 그러지요. 물론 여러분, 신앙이 보이기도 하겠지만 그것보다도 아무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아름다운 신앙의 거룩한 것을 준비해 놓고 있는, 보이지 않는 세계 이 주력한 신자가 정말로 아름다운 신자들인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 구제 생활, 이게 다 그런 겁니다. 금식. 끝으로 여러분,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뭐냐? 유사시에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입니다. 유사시에도. 여러분, 이 반석 위에 세운 집하고 모래 위에 세운 집 평상시에는 차이점이 없습니다. 오히려 모래 위에 세운 집이 더 멋지게 보일 수 있습니다. 놀기도 좋습니다, 마당에서. 뭐 기초가 튼튼하든 안 튼튼하든 차이점이 없습니다. 지상의 집을 봐가지고 남들이 그 가치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언제? 유사시가 되면 차이점이 발견되는 겁니다. 비가 내리고, 비는 위에서 내립니다. 바람이 불고, 바람은 옆으로 치고 들어옵니다. 물이 창수가 난다. 물이 올라오고, 물은 밑에서부터 올라옵니다. 이렇게 위에서 오는 시험이 있고, 옆에서 오는 시험이 있고, 아래에서 오는 시험이 있는데, 그야말로 사면에서 시험이 들어올 때, 그때 참된 집과 기초가 좋지 못한 집의 차이가 그때 드러나는 겁니다. 그때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든든히 그냥 서 있습니다. 오히려 그럴 때 그 집이 빛나게 보입니다. 그러나 모래 위에 세운 집은 그냥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즉, 유사시가 되면 압니다. 유사시에 반석 위에 세운 집과 모래 위에 세운 집은 그 차이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겪어봐야 한다는 말이 있죠. 신앙이라는 것은요, 어떤 특별한 환경 속에 들어갈 때 비로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참된 신앙인지 모양만 신앙이었는지 그때 합니다. 진실된 믿음의 사람은요, 어떠한 환경 가운데 들어가도 반석 위에 세운 집처럼 요동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모래 위에 세운 집은 근거 없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냥 흔들면 넘어지고 마는 상태가 되는 건데, 6.25 전쟁 때 여러분, 북한에 공산군이 남침에 들어왔잖아요. 여러분, 인민군이라고 하지 마세요. 인민군이라고 하는 것은 표현이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북한 군대는 인민의 군대가 아닙니다. 김정은이 그 독재 정권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군대이기 때문에 인민군은 틀린 말입니다. 우리는 공산군이라고 해야 됩니다. 이 북한의 공산군이 이 남침에 들어왔을 때 시골 어느 촌락에서 이런 사실이 있었습니다. 교회 장로님이 두 분이 계셨거든요. 한 분은 농사만 짓는 분이고 한 분은 돈도 많고 정치성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공산당이 들어오자 돈 있는 이 장로님은 당장 공산당한테 아부해가지고 시키는 대로 다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승만 정부 욕하고 기독교를 배척해버렸습니다. 이 장로님이. 그런데 다른 장로님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끝까지 교회에 와서 기도드리고 혼자서라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붙들려가지고 매를 죽도록 맞기도 하고 신문을 받기도 하면서 아주 피눈물 나는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 후에 유엔군이 인천으로 상륙을 했을 때 이제 공산당이 이 공산군이 다 북쪽으로 도망갔잖아요. 그때 자기들한테 아부했던 장로를 붙들어 죽이고 그동안 교회 가서 기도했던 장로는 살려두고 갔다는 겁니다. 그들이 가면서 이유를 설명하기를요, 우리한테 아부했던 이 사람은 이 다음에 또 이승만 정부가 들어서면 거기에 아부할 거고 이승만 정부 앞에서는 우리를 욕할 거다. 그리고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저 사람은 언제나 변치 않는 사람이니 언제나 저 모습일 것이다. 그러니 죽일 아무런 이유가 없지 않겠느냐 하고 그 장로님 살려두고 북한으로 다 도망갔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어떤 경고와 교훈을 주는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반석 위에 세운 집, 모리 위에 세운 집은 유사시에 그게 다 차이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실된 신자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안부해 주신다고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자기의 잔머리를 굴리면서 자기 지혜로서 자기를 보호하려고 할 때는 오히려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져 결국은 함정에 빠지는 겁니다. 반석 위에 신앙의 집을 세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반석 위에 세운 집은요, 먼저 믿음의 일에 힘쓰는 신앙입니다. 남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나만의 그 지성소가 있는 분들, 그래서 그렇게 영적인 삶을 추구하는 신앙인 것입니다. 그리고 유사시에 빛을 발하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분이엘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은 신앙의 집을 잘 세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